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을 증명하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설교가 대부분 많이 행해지고 또한 저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좀 포맷을 달리해서 그 부활의 증명이 아니라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부활의 상태, 부활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어떤 몸이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영화로운 부활, 영화로운 부활. 그 부활의 상태는 영화로운 것이다.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들은 질문,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조금 아주 좀 빼딱한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옥은 이미 10,000원이다. 지옥은 뭐라고요? 지옥은 10,000원이니까. 10,000원이라는 말 아시죠?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더 들어갈 자리가 없다. 엘리베이터 여러분 사람이 꽉 차면 소리가 나면서 글자가 써요. 그런 엘리베이터 있죠? 뭐라고 써져요? 10,000원. 예, 10,000원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득 찼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옥이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지옥이 10,000원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천국으로 간다. 다 죄들을 많이 지어서 다 지옥으로 가갖고 지금은 지옥이 꽉 찼으니까 가야 할 곳은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못된 사람이 많아서 천국 간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이제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 안 믿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으셔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좌우간. 이 얘기는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장소에 사람이 들어가면 꽉 차면 더 못 들어간다는 제한된 공간이다. 또 제한을 유발하는 몸을 지닌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아무튼 다 이해하셨을 줄 알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썩는데, 썩잖아요. 그죠? 오래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이장을 제가 했어요. 산소를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한 거죠. 예. 근데 그 일을 할 때 보니까 뼈가 이렇게 한 줌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그것도 없어지겠죠. 이제 세월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줌 정도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화장을 해요. 그죠? 화장을 하면 가루로 또 만드는데 얼마 없죠. 또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면 그 몸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죠? 괜히 말했다 제가요. 그죠? 그러네. 어떻게 부활해?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문제들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몸으로 없어졌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런 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부활했을 때 그 상태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젊을 때 혹시 돌아가신 분은 젊을 때로 부활을 해서 괜찮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70이 다 돼가지고 조글조글해져서 또 부활하면 늙었는데 어떡하느냐. 또 장애를 가지신 분이 부활했을 때 또 장애를 가지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할머니들이 나 할머니 싫은데 꼬부라지고 이렇게 허리도 안 펴지는 할머니가 이 할머니로 또 부활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성경 공부할 때. 그래서 제가 그 성경에 명확한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상태의 몸은 아니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권사님, 할머니시잖아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제일 예뻤을 때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했어요.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했더니 아마 19살? 그래. 그때 그걸로 부활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분 나빠요? 자,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 장애인으로 또 나이 많은 또 병든 몸 절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생각해야 할 건데 영화로운 부활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부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22절인데 아까 우리 권사님 읽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자,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왔는데요. 제자들이 누가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성경을 쓸 때 그냥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 있었는데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어요. 숨어 있었던 거 사실이니까 그냥 몰래 숨어 있었는데 그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여기 문 얘기를 해요. 문들을 닫았더니. 그 저자의 의도가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문들을 닫았더니 문이 다 이미 걸어 잠궈져 있는데도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문이 걸려 있는데도 통과하는 그런 몸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자, 제자들이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또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 예수님이 닫혀 있는 그 밀폐된 공간으로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오셨는데 그런 몸인데도 그 몸을 손과 그 옆구리를 만져볼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을 때 말하잖아요. 죽은 사람 말 못해요. 그 말을 하셨고 또 그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자, 이거를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놀라질 않아요. 뭐 했다? 기뻐하더라. 놀라야 되는 게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뭐 어떤 분이 가족이면 조금 덜 하니까 내가 어떤 분위로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딱 살아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뻐하겠습니까? 놀라겠습니까? 놀라야 되죠. 당연히 놀라야 되죠. 예. 좀 기가 센 분은 귀신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면 뭐하고? 물러가고, 사람이면 이리 와라. 잘 아시네. 근데 제자들은 그런 표정을 하나도 안 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봐요.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평소에 그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못 믿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는 그 말씀이 맞았구나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런데 숨도 내쉬었어요. 그 몸이 닫혀있는 공간에 이렇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소리를 내야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서 영화에 그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자, 슉 하고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손에 이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했더라. 이런 일들을 여러분 보면서 이 몸이 다르다 하는 걸 여러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 다르다. 그런데 똑같이 말도 하고 똑같이 또 보이기도 하더라. 이게 다르다. 그러면서도 같은 거예요. 다르면서 같아요. 이게 영화로운 몸, 변화된 몸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여러분이 감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또 그 당시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마침 딴 데 심부름을 갔었는지 볼 일이 있어서 늦게 왔든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만져봐야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만져봐라. 그러니까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도이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아멘. 우리가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명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복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도마에게도 보이시고 이런 예수님.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21장 15절이에요. 2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안 오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장사되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한 대전 정도, 대전보다 좀 가까울까? 좀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의 거리예요. 한 수원? 아무튼 그 정도의 거리인데 그거 수원보다 좀 멀고 천안? 그 정도. 이렇게 거리가 되는데 그곳으로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못 기다리고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안 오니까. 옛날로 돌아간 거죠.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와서 자, 이리 와라. 그리고 고기를 잡게 해줘요. 그 다음에 고기를 잡게 해준 다음에 이리 오라. 그리고 너희가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라. 그럼 가보니까 숯불이 피어있고 예수님이 기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어디 가서 사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비한 고기와 떡도 숯불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걸 이 제자들과 함께 뭐 했어요? 먹었어요. 조반을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하였어요. 자, 여기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식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식사. 자, 몸은 부활한 영화로운 상태인데 뭐예요?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우리 이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갔다고 말하는 거는 이건 좀 틀린 말이에요. 물론 이제 찬송가 가사에 그런 뭐 복음성가도 그런 뭐 구름 타고 올라가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히는 아니에요.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구름 탄 거 아니에요. 자, 구름도 뭐 탈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구름 타도 큰 문제는 아닌데 구름 탈 수 있으세요? 네. 구름 못 타는 거예요. 그냥 빠집니다. 네. 안 해봤지만 빠지는 거예요. 이거 기체로 돼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아무도 없죠? 자, 그럼 지금 얘기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 두 가지로 제가 여기 기록해 놨어요. 자, 보겠습니다. 눈을 통하여 볼 수 있고, 손으로 뭐요? 만질 수 있고, 또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몸이다. 말하는 몸, 숨을 쉬는 몸, 이런 몸이야. 그러니까 이 1번에 제가 적어 놓은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 지금 우리 이 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대로 있으면 또 안 되죠. 그래서 변화된 거예요. 문이 닫혔어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라고 제가 여기다 썼냐면 예수님이 먹은 일이 또 없어요. 예수님이 음식을 만약에 부활한 후에 먹었다면 뭐 기록을 안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누구네 집에 가서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어디서 구하해서 먹어야도 그 식당을 가든지 뭔가 어디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며칠 동안 세상에 더 계셨어요? 며칠 동안 세상에 더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 40일. 40일간 계셨는데 누구네 집에 가서 밥 먹었다. 어디서 밥 사 먹더라. 본 사람이 없어요. 안 먹어도 돼요. 그런 몸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몸.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정리합니다. 영화로운 몸이 뭐냐는 거예요. 영화로움. 그 영화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영화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요. 영화는 최고의 상태를 영화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든 생명체를 지니고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생명체에다만 여러분이 비유를 하면 물론 생명체가 아닌 거예요. 이거 식물도 이 꽃도 다 생명체니까 일단 생명체에게 최고의 상태를 표현할 때 뭐라? 영화롭다. 근데 가장 잘 맞는 생명체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영화롭게 되었다. 최고의 상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글로리아, 그때 글로리아라고 됐어요. 글로리티, 영화 되었다. 자, 이제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다.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영화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 오늘 조금 어려운 설교입니다. 수준이 좀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개인 기도를 한 게 나와요.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17장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개인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앞에. 근데 죽음을 앞두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은 걸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몇 가지만 제가 핵심을 여기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5절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같이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까 나도 이제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셔요. 저는 이 구절을 놓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받은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영화롭잖아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받고 온 거는 맞아요. 다 같죠? 그런데 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구나. 예수님이 영화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낮아졌잖아요. 이제 때가 됐으니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건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수준에서 뭐예요? 내가 많이 낮아졌는데 이제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건 예수님 수준에서 말하면 많은 논리가 더 필요하게 돼요. 근데 이거 우리 수준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자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최고의 상태에서 낮아지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낮아지셨는데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 말은 저는 조금 비약일런지 모르겠지만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영화로우셨지만 낮아졌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린 줄로 믿습니다.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 더 분명히 드러나죠. 그죠? 야,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만들 때에도 예수님은 계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창세 전에 처음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영화를. 그런데 이제 내가 세상에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한 기도도 하셔요. 좀 더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나는 이제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갈 거예요. 이제 주님이 사명을 다 끝냈으니까 가는데 그들은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다. 그들이 누구예요? 믿는 우리. 우리는 세상에 그냥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을 해 주십시오. 그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여기서 마음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저는 좀 비약이지만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좀 더 보겠습니다. 요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자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내가 그들과 우리와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지키었나이다. 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 그 중에 하나도 뭐하지 말고 멸망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죽지 말게 해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해달라는 거죠. 부활하게 해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말합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멸망할 사람들은 멸망의 자식만이지 우리는 아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자식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약속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뭐 하는 것이다? 응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정리합니다. 어려운 얘기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한을 받는 몸, 제한을 받지 않는 몸. 지금 우리 몸은 제한을 받는 몸이에요. 엘리베이터에 10명이면 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과 천국은 변화된 몸이 가니까 10,000원이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지옥 10,000원이어서 공짜로 천국 간다? 그런 일 없어요.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죄안을 안 받으니까. 는 뭐냐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옵니다.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은 체념합니다. 아, 어쩔 수 없구나. 체념. 운명이구나 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다가도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자녀답게 기도하며 주님께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겠으며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다시 살으시사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어 주시고 이 암울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이 지구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부활신앙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